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세상의 모든 소음을 뒤로하고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어루만지는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른 이들에게도 이 은혜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필요한 순간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혼란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소음은 귀를 멀게 하고 삶의 무게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무겁게 느껴집니다. 해답을 찾아 헤매고 희미한 신호라도 발견하려 했으며 과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지 의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속해서 당신의 영혼에 말씀하고 계셨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기대했던 방식이 아닌 크고 명백한 기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가장 조용한 순간 깊은 침묵 속에서 당신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말입니다. 인생은 때로 거칠고 혼란스러운 폭풍우와 같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해답을 구하지만 들려오는 것은 침묵뿐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의심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듣고 계실까? 나를 외면하신 것은 아닐까?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그러나 이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음성을 더 선명하게 듣도록 우리를 초대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크고 극적인 방식으로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거나 우리 앞에서 홍해를 가르시는 일은 매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자주 하나님께서는 고요함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음성은 세상의 소음 속이 아니라 당신 마음의 조용한 공간에서 발견됩니다. 이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호렙산에 섰을 때의 일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바위를 부수는 강한 바람을 보았고 땅을 흔드는 지진을 겪었으며 모든 것을 삼킬 듯한 불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것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 아주 작고 세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더 가까이 다가가 잠잠히 머물며 온전히 집중해야만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오직 거대하고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만 일하신다고 우리를 설득하려 할 것입니다. 즉각적인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그분은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역 중 일부는 조용한 속삭임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온갖 방해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그분의 음성을 놓치기란 너무나 쉽습니다. 소셜 미디어의 끊임없는 알림, 끝없는 책임감, 일상의 압박감은 성령님의 부드러운 속삭임을 삼켜버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아마 천둥 속에서 응답을 찾고 하늘에서 기적적인 표적을 기대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은 순간들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 중에 당신을 감싸는 평화, 성경을 읽을 때 유독 마음에 와닿는 구절, 떨쳐낼 수 없는 마음속의 확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민감함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그분의 주파수에 맞추면 맞출수록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평범한 대화 속에서 누군가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당신이 기도해온 내용을 확인시켜주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고요한 새벽,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일어나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평화가 당신을 가득 채우며 당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음을 확신시켜주는 조용한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강력합니다. 불확실하지 않고 목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분께서 속삭임으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와의 친밀함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속삭일 때 우리는 그 말을 듣기 위해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이 더 가까이 다가와 그분의 임재에 기대어 모든 방해 요소를 제거하고 오직 그분과 함께 있는 것.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명확함을 발견할 것입니다. 삶이 버겁고 사탄이 두려움과 의심으로 당신의 마음을 흐리게 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잠잠히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침묵 속에서 그분은 자신이 누구이며 당신이 그분 안에서 누구인지를 상기시켜 주십니다. 혼란을 이해로, 불안을 평화로,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고 느낀다면 아마도 그분은 당신이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나 그분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고요함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기를 기다리고 계실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기대했던 방식이나 시간이 아닐지는 몰라도 그분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시 멈추어 서서 마음을 고요히 하고 불필요한 소음을 제거한다면 당신은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은 바로 곁에 있고 그분의 임재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 마음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꿈틀거릴 때가 있습니다. 떨쳐낼 수 없는 감정, 깊은 깨달음, 사라지지 않는 조용한 재촉. 그것은 그저 지나가는 생각이나 덧없는 감정이 아닙니다. 더 강하고 오래 머무는 무언가입니다. 이성적으로 설명하려 하고 무시하려 애써보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은 계속해서 돌아옵니다. 당신의 영혼 속 그 울림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상력이 만들어낸 장난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에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마음속의 깊은 인상, 놓아주지 않는 확신,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당신을 이끄는 부드러운 속삭임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음성은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부인할 수도 없는 것. 그것은 더 위대한 무언가로 향하는 이끌림이며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경로를 바꾸고 이전에는 결코 해본 적 없는 방식으로 그분을 신뢰하라는 부르심입니다. 당신이 떨쳐낼 수 없는 그 감정, 그 도전을 받아들여라. 더 이상 너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으로부터 떠나라. 새로운 무언가로 발을 들여놓아라고 말하는 그 음성.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에 속삭이며 모든 세부 사항을 알지 못할 때에도 그분을 신뢰하라고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이 울림을 무시합니다. 움직이기 전에 확실성을 원하고 나아가기 전에 명확성을 바랍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영혼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거의 완전한 로드맵과 함께 오지 않습니다. 그분은 모든 답을 미리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방향 감각은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안주하지 못하게 하는 무언가를 심어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이 울림이 불편함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불안감, 현재 위치에 대한 거룩한 불만족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변화시키고
준비시키며 더 위대한 무언가로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때 당신을 만족시켰던 것들이 더 이상 그렇지 않은 이유는 그분께서 당신 안에서 더 깊은 무언가를 깨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많은 것을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임재, 그분의 목적, 당신의 삶에 나타나는 그분의 능력을 더 많이 원하게 됩니다. 또 다른 때에는 상황이 어렵고 논리적으로는 두려워해야 마땅한데도 이 울림은 깊은 평화의 형태로 찾아옵니다. 당신 안에 있는 무언가가 당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음을 압니다. 그것은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이며 설명할 수는 없지만 경험할 수만 있는 알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며 당신보다 앞서 가셨으며 당신이 그분의 뜻과 일치하여 걷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인식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그것을 그분의 말씀, 즉 성경과 비교하여 측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에 기록된 것과 모순되는 것을 당신의 마음에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음성은 일관되고 변함이 없으며 항상 진리와 일치합니다. 당신의 영혼에서 어떤 재촉을 느끼거나 마음을 움직이는 확신이 들 때 그것이 그분으로부터 온 것인지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이 그분께서 이미 하신 말씀과 일치하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을 때 감정이나 개인적인 의견으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시며 성경의 권위로 대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단지 내 생각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이렇게 자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신의 계명과 모순되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결코 당신을 죄나 속임수로 또는 위로움에 반하는 것으로 이끌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머릿속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당신의 정직함을 타협하라고, 지름길을 택하라고, 그분의 뜻 밖으로 벗어나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확실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음성은 혼란이 아닌 명확함을, 공황이 아닌 평화를, 정죄가 아닌 확신을 가져옵니다. 성경은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약속, 모든 계명, 모든 지혜의 말씀은 그분의 마음을 반영합니다. 당신이 성경 속에서 시간을 보낼 때 당신의 영은 그분의 음성을 인식하도록 훈련됩니다. 목자의 양들이 그와 함께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의 음성을 알아보는 것처럼 당신도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임재와 함께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가장 큰 장벽 중 하나는 바로 방해입니다. 세상은 소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끊임없는 알림, 끝없는 할 일 목록, 당신을 여러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책임감.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당신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고 가르치시며 항상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무리를 떠나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명료함이 고요함 속에서 온다는 것을, 아버지와의 연결에는 온전한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조차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방해 요소를 제거해야 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그래야 하겠습니까?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은 의도적인 선택입니다. 세상의 소음을 끄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고 휴대폰을 내려놓고 불필요한 약속에 아니오라고 말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방해 요소를 제거할수록 그분의 음성은 더욱 선명해질 것입니다. 순종은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풀어내는 열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듣기를 원하지만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는 데는 주저합니다. 방향과 지혜를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에 도전하고 안락한 지대에서 벗어나게 하는 지시를 주시면 주저합니다. 그러나 계시를 변화로 바꾸는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에게는 세부사항도 지도도 보장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대한 그의 순종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비의 징조도 홍수의 증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순종했고 그 순종 덕분에 그의 가족은 구원받았습니다. 베드로가 배 다른 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이미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 지시에 대한 그의 순종은 거에 담을 수 없을 만큼 큰 수확으로 이어졌습니다. 패턴은 명확합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축복을 풀어냅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그분이 마지막으로 하라고 하신 일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방향을 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이 이전의 지시에 순종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더 명확하게 듣고 싶다면 그분이 이미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순종은 정렬을 가져옵니다. 당신이 그분의 인도를 따를 때 당신은 그분의 완전한 뜻 안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 갑자기 가능해지고 불분명했던 것이 명백해집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평화로 인도합니다. 그분의 지시가 당신에게 도전이 될 때조차도 그렇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상황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신뢰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쉬운 길을 약속하시지는 않지만 그분의 임재를 약속하십니다. 당신이 그분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 때 불확실성 속에서도 깊고 흔들리지 않는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 평화는 당신이 두려움이나 의심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한 감정 속에서도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당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음을 확신시켜주는 고요함을 느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평화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신뢰한 결과입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 동안 예수님께서 폭풍 속에서 잠을 주무실 수 있게 한 평화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감옥에서 찬송을 부를 수 있게 한 평화입니다. 그것은 욥이 모든 것을 잃었을 때에도 그를 지탱해준 평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계속해서 당신의 영혼에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음성은 당신이 깨닫지 못했던 순간에도 당신을 인도하고 바로잡고 격려해 왔습니다. 문제는 그분이 말씀하고 계시는지가 아니라 당신이 듣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듣기 위해서는 마음을 고요히 하고 그분의 음성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방의 요소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분의 타이밍이 완벽하며 침묵의 계절 속에서도 그분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그분의 지시에 순종하며 당신을 향한 그분의 계획이 선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당신이 그분의 뜻과 일치하여 걸을 때 오는 평화를 인식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결코 당신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며 그분의 말씀은 항상 생명과 희망, 목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을 열고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분의 임재 안에서 시간을 보내고 열린 마음으로 그분을 찾으며 그분이 이끄시는 곳으로 기꺼이 따라가십시오.
더 많이 들을수록 그분께서 처음부터 계속해서 당신의 영혼에 말씀하고 계셨음을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세상의 모든 소음을 뒤로하고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어루만지는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른 이들에게도 이 은혜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필요한 순간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혼란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소음은 귀를 멀게 하고 삶의 무게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무겁게 느껴집니다. 해답을 찾아 헤매고 희미한 신호라도 발견하려 했으며 과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지 의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속해서 당신의 영혼에 말씀하고 계셨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기대했던 방식이 아닌 크고 명백한 기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가장 조용한 순간 깊은 침묵 속에서 당신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말입니다. 인생은 때로 거칠고 혼란스러운 폭풍우와 같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해답을 구하지만 들려오는 것은 침묵뿐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의심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듣고 계실까? 나를 외면하신 것은 아닐까?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그러나 이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음성을 더 선명하게 듣도록 우리를 초대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크고 극적인 방식으로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거나 우리 앞에서 홍해를 가르시는 일은 매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자주 하나님께서는 고요함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음성은 세상의 소음 속이 아니라 당신 마음의 조용한 공간에서 발견됩니다. 이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호렙산에 섰을 때의 일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바위를 부수는 강한 바람을 보았고 땅을 흔드는 지진을 겪었으며 모든 것을 삼킬 듯한 불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것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 아주 작고 세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더 가까이 다가가 잠잠히 머물며 온전히 집중해야만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오직 거대하고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만 일하신다고 우리를 설득하려 할 것입니다. 즉각적인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그분은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역 중 일부는 조용한 속삭임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온갖 방해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그분의 음성을 놓치기란 너무나 쉽습니다. 소셜 미디어의 끊임없는 알림, 끝없는 책임감, 일상의 압박감은 성령님의 부드러운 속삭임을 삼켜버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아마 천둥 속에서 응답을 찾고 하늘에서 기적적인 표적을 기대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은 순간들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 중에 당신을 감싸는 평화, 성경을 읽을 때 유독 마음에 와닿는 구절, 떨쳐낼 수 없는 마음속의 확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민감함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그분의 주파수에 맞추면 맞출수록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평범한 대화 속에서 누군가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당신이 기도해온 내용을 확인시켜주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고요한 새벽,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일어나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평화가 당신을 가득 채우며 당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음을 확신시켜주는 조용한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강력합니다. 불확실하지 않고 목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분께서 속삭임으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와의 친밀함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속삭일 때 우리는 그 말을 듣기 위해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이 더 가까이 다가와 그분의 임재에 기대어 모든 방해 요소를 제거하고 오직 그분과 함께 있는 것.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명확함을 발견할 것입니다. 삶이 버겁고 사탄이 두려움과 의심으로 당신의 마음을 흐리게 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잠잠히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침묵 속에서 그분은 자신이 누구이며 당신이 그분 안에서 누구인지를 상기시켜 주십니다. 혼란을 이해로, 불안을 평화로,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고 느낀다면 아마도 그분은 당신이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나 그분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고요함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기를 기다리고 계실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기대했던 방식이나 시간이 아닐지는 몰라도 그분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시 멈추어 서서 마음을 고요히 하고 불필요한 소음을 제거한다면 당신은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은 바로 곁에 있고 그분의 임재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 마음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꿈틀거릴 때가 있습니다. 떨쳐낼 수 없는 감정, 깊은 깨달음, 사라지지 않는 조용한 재촉. 그것은 그저 지나가는 생각이나 덧없는 감정이 아닙니다. 더 강하고 오래 머무는 무언가입니다. 이성적으로 설명하려 하고 무시하려 애써보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은 계속해서 돌아옵니다. 당신의 영혼 속 그 울림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상력이 만들어낸 장난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에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마음속의 깊은 인상, 놓아주지 않는 확신,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당신을 이끄는 부드러운 속삭임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음성은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부인할 수도 없는 것. 그것은 더 위대한 무언가로 향하는 이끌림이며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경로를 바꾸고 이전에는 결코 해본 적 없는 방식으로 그분을 신뢰하라는 부르심입니다. 당신이 떨쳐낼 수 없는 그 감정, 그 도전을 받아들여라. 더 이상 너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으로부터 떠나라. 새로운 무언가로 발을 들여놓아라고 말하는 그 음성.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에 속삭이며 모든 세부 사항을 알지 못할 때에도 그분을 신뢰하라고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이 울림을 무시합니다. 움직이기 전에 확실성을 원하고 나아가기 전에 명확성을 바랍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영혼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거의 완전한 로드맵과 함께 오지 않습니다. 그분은 모든 답을 미리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방향 감각은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안주하지 못하게 하는 무언가를 심어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이 울림이 불편함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불안감,
현재 위치에 대한 거룩한 불만족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변화시키고 준비시키며 더 위대한 무언가로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때 당신을 만족시켰던 것들이 더 이상 그렇지 않은 이유는 그분께서 당신 안에서 더 깊은 무언가를 깨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많은 것을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임재, 그분의 목적, 당신의 삶에 나타나는 그분의 능력을 더 많이 원하게 됩니다. 또 다른 때에는 상황이 어렵고 논리적으로는 두려워해야 마땅한데도 이 울림은 깊은 평화의 형태로 찾아옵니다. 당신 안에 있는 무언가가 당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음을 압니다. 그것은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이며 설명할 수는 없지만 경험할 수만 있는 알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며 당신보다 앞서 가셨으며 당신이 그분의 뜻과 일치하여 걷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인식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그것을 그분의 말씀, 즉 성경과 비교하여 측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에 기록된 것과 모순되는 것을 당신의 마음에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음성은 일관되고 변함이 없으며 항상 진리와 일치합니다. 당신의 영혼에서 어떤 재촉을 느끼거나 마음을 움직이는 확신이 들 때 그것이 그분으로부터 온 것인지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이 그분께서 이미 하신 말씀과 일치하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을 때 감정이나 개인적인 의견으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시며 성경의 권위로 대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단지 내 생각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이렇게 자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신의 계명과 모순되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결코 당신을 죄나 속임수로 또는 위로움에 반하는 것으로 이끌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머릿속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당신의 정직함을 타협하라고, 지름길을 택하라고, 그분의 뜻 밖으로 벗어나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확실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음성은 혼란이 아닌 명확함을, 공황이 아닌 평화를, 정죄가 아닌 확신을 가져옵니다. 성경은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약속, 모든 계명, 모든 지혜의 말씀은 그분의 마음을 반영합니다. 당신이 성경 속에서 시간을 보낼 때 당신의 영은 그분의 음성을 인식하도록 훈련됩니다. 목자의 양들이 그와 함께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의 음성을 알아보는 것처럼 당신도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임재와 함께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가장 큰 장벽 중 하나는 바로 방해입니다. 세상은 소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끊임없는 알림, 끝없는 할 일 목록, 당신을 여러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책임감.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당신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고 가르치시며 항상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무리를 떠나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명료함이 고요함 속에서 온다는 것을, 아버지와의 연결에는 온전한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조차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방해 요소를 제거해야 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그래야 하겠습니까?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은 의도적인 선택입니다. 세상의 소음을 끄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고 휴대폰을 내려놓고 불필요한 약속에 아니오라고 말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방해 요소를 제거할수록
그분의 음성은 더욱 선명해질 것입니다. 순종은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풀어내는 열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듣기를 원하지만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는 데는 주저합니다. 방향과 지혜를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에 도전하고 안락한 지대에서 벗어나게 하는 지시를 주시면 주저합니다. 그러나 계시를 변화로 바꾸는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에게는 세부사항도 지도도 보장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대한 그의 순종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비의 징조도 홍수의 증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순종했고 그 순종 덕분에 그의 가족은 구원받았습니다. 베드로가 배 다른 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이미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 지시에 대한 그의 순종은 거에 담을 수 없을 만큼 큰 수확으로 이어졌습니다. 패턴은 명확합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축복을 풀어냅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그분이 마지막으로 하라고 하신 일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방향을 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이 이전의 지시에 순종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더 명확하게 듣고 싶다면 그분이 이미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순종은 정렬을 가져옵니다. 당신이 그분의 인도를 따를 때 당신은 그분의 완전한 뜻 안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 갑자기 가능해지고 불분명했던 것이 명백해집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평화로 인도합니다. 그분의 지시가 당신에게 도전이 될 때조차도 그렇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상황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신뢰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쉬운 길을 약속하시지는 않지만 그분의 임재를 약속하십니다. 당신이 그분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 때 불확실성 속에서도 깊고 흔들리지 않는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 평화는 당신이 두려움이나 의심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한 감정 속에서도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당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음을 확신시켜주는 고요함을 느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평화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신뢰한 결과입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 동안 예수님께서 폭풍 속에서 잠을 주무실 수 있게 한 평화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감옥에서 찬송을 부를 수 있게 한 평화입니다. 그것은 욥이 모든 것을 잃었을 때에도 그를 지탱해준 평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계속해서 당신의 영혼에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음성은 당신이 깨닫지 못했던 순간에도 당신을 인도하고 바로잡고 격려해 왔습니다. 문제는 그분이 말씀하고 계시는지가 아니라 당신이 듣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듣기 위해서는 마음을 고요히 하고 그분의 음성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분의 타이밍이 완벽하며 침묵의 계절 속에서도 그분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그분의 지시에 순종하며 당신을 향한 그분의 계획이 선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당신이 그분의 뜻과 일치하여 걸을 때 오는 평화를 인식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결코 당신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며 그분의 말씀은 항상 생명과 희망, 목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을 열고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분의 임재 안에서 시간을 보내고 열린 마음으로 그분을 찾으며 그분이 이끄시는 곳으로 기꺼이 따라가십시오. 더 많이 들을수록 그분께서 처음부터 계속해서 당신의 영혼에 말씀하고 계셨음을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세상의 모든 소음을 뒤로하고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어루만지는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른 이들에게도 이 은혜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필요한 순간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혼란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소음은 귀를 멀게 하고 삶의 무게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무겁게 느껴집니다. 해답을 찾아 헤매고 희미한 신호라도 발견하려 했으며 과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지 의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속해서 당신의 영혼에 말씀하고 계셨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기대했던 방식이 아닌 크고 명백한 기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가장 조용한 순간 깊은 침묵 속에서 당신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말입니다. 인생은 때로 거칠고 혼란스러운 폭풍우와 같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해답을 구하지만 들려오는 것은 침묵뿐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의심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듣고 계실까? 나를 외면하신 것은 아닐까?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그러나 이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음성을 더 선명하게 듣도록 우리를 초대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크고 극적인 방식으로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거나 우리 앞에서 홍해를 가르시는 일은 매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자주 하나님께서는 고요함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음성은 세상의 소음 속이 아니라 당신 마음의 조용한 공간에서 발견됩니다. 이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호렙산에 섰을 때의 일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바위를 부수는 강한 바람을 보았고 땅을 흔드는 지진을 겪었으며 모든 것을 삼킬 듯한 불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것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 아주 작고 세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더 가까이 다가가 잠잠히 머물며 온전히 집중해야만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오직 거대하고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만 일하신다고 우리를 설득하려 할 것입니다. 즉각적인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그분은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역 중 일부는 조용한 속삭임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온갖 방해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그분의 음성을 놓치기란 너무나 쉽습니다. 소셜 미디어의 끊임없는 알림, 끝없는 책임감, 일상의 압박감은 성령님의 부드러운 속삭임을 삼켜버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아마 천둥 속에서 응답을 찾고 하늘에서 기적적인 표적을 기대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은 순간들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 중에 당신을 감싸는 평화, 성경을 읽을 때 유독 마음에 와닿는 구절, 떨쳐낼 수 없는 마음속의 확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민감함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그분의 주파수에 맞추면 맞출수록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평범한 대화 속에서 누군가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당신이 기도해온 내용을 확인시켜주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고요한 새벽,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일어나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평화가 당신을 가득 채우며 당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음을 확신시켜주는 조용한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강력합니다. 불확실하지 않고 목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분께서 속삭임으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와의 친밀함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속삭일 때 우리는 그 말을 듣기 위해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이 더 가까이 다가와 그분의 임재에 기대어 모든 방해 요소를 제거하고 오직 그분과 함께 있는 것.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명확함을 발견할 것입니다. 삶이 버겁고 사탄이 두려움과 의심으로 당신의 마음을 흐리게 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잠잠히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침묵 속에서 그분은 자신이 누구이며 당신이 그분 안에서 누구인지를 상기시켜 주십니다. 혼란을 이해로, 불안을 평화로,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고 느낀다면 아마도 그분은 당신이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나 그분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고요함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기를 기다리고 계실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기대했던 방식이나 시간이 아닐지는 몰라도 그분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시 멈추어 서서 마음을 고요히 하고 불필요한 소음을 제거한다면 당신은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은 바로 곁에 있고 그분의 임재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 마음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꿈틀거릴 때가 있습니다. 떨쳐낼 수 없는 감정, 깊은 깨달음, 사라지지 않는 조용한 재촉. 그것은 그저 지나가는 생각이나 덧없는 감정이 아닙니다. 더 강하고 오래 머무는 무언가입니다. 이성적으로 설명하려 하고 무시하려 애써보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은 계속해서 돌아옵니다. 당신의 영혼 속 그 울림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상력이 만들어낸 장난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에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마음속의 깊은 인상, 놓아주지 않는 확신,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당신을 이끄는 부드러운 속삭임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음성은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부인할 수도 없는 것. 그것은 더 위대한 무언가로 향하는 이끌림이며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경로를 바꾸고 이전에는 결코 해본 적 없는 방식으로 그분을 신뢰하라는 부르심입니다. 당신이 떨쳐낼 수 없는 그 감정, 그 도전을 받아들여라. 더 이상 너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으로부터 떠나라. 새로운 무언가로 발을 들여놓아라고 말하는 그 음성.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에 속삭이며 모든 세부 사항을 알지 못할 때에도 그분을 신뢰하라고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이 울림을 무시합니다. 움직이기 전에 확실성을 원하고 나아가기 전에 명확성을 바랍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영혼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거의 완전한 로드맵과 함께 오지 않습니다. 그분은 모든 답을 미리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방향 감각은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안주하지 못하게 하는 무언가를 심어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이 울림이 불편함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불안감, 현재 위치에 대한 거룩한 불만족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변화시키고 준비시키며 더 위대한 무언가로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때 당신을 만족시켰던 것들이 더 이상 그렇지 않은 이유는 그분께서 당신 안에서 더 깊은 무언가를 깨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많은 것을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임재, 그분의 목적, 당신의 삶에 나타나는 그분의 능력을 더 많이 원하게 됩니다. 또 다른 때에는 상황이 어렵고 논리적으로는 두려워해야 마땅한데도 이 울림은 깊은 평화의 형태로 찾아옵니다. 당신 안에 있는 무언가가 당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음을 압니다. 그것은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이며 설명할 수는 없지만 경험할 수만 있는 알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며 당신보다 앞서 가셨으며 당신이 그분의 뜻과 일치하여 걷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인식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그것을 그분의 말씀, 즉 성경과 비교하여 측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에 기록된 것과 모순되는 것을 당신의 마음에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음성은 일관되고 변함이 없으며 항상 진리와 일치합니다. 당신의 영혼에서 어떤 재촉을 느끼거나 마음을 움직이는 확신이 들 때 그것이 그분으로부터 온 것인지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이 그분께서 이미 하신 말씀과 일치하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을 때 감정이나 개인적인 의견으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시며 성경의 권위로 대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단지 내 생각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이렇게 자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신의 계명과 모순되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결코 당신을 죄나 속임수로 또는 위로움에 반하는 것으로 이끌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머릿속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당신의 정직함을 타협하라고, 지름길을 택하라고, 그분의 뜻 밖으로 벗어나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확실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음성은 혼란이 아닌 명확함을, 공황이 아닌 평화를, 정죄가 아닌 확신을 가져옵니다. 성경은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약속, 모든 계명, 모든 지혜의 말씀은 그분의 마음을 반영합니다. 당신이 성경 속에서 시간을 보낼 때 당신의 영은 그분의 음성을 인식하도록 훈련됩니다. 목자의 양들이 그와 함께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의 음성을 알아보는 것처럼 당신도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임재와 함께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가장 큰 장벽 중 하나는 바로 방해입니다. 세상은 소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끊임없는 알림, 끝없는 할 일 목록, 당신을 여러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책임감.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당신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고 가르치시며 항상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무리를 떠나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명료함이 고요함 속에서 온다는 것을, 아버지와의 연결에는 온전한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조차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방해 요소를 제거해야 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그래야 하겠습니까?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은 의도적인 선택입니다. 세상의 소음을 끄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고 휴대폰을 내려놓고 불필요한 약속에 아니오라고 말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방해 요소를 제거할수록 그분의 음성은 더욱 선명해질 것입니다. 순종은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풀어내는 열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듣기를 원하지만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는 데는 주저합니다. 방향과 지혜를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에 도전하고 안락한 지대에서 벗어나게 하는 지시를 주시면 주저합니다. 그러나 계시를 변화로 바꾸는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에게는 세부사항도 지도도 보장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대한 그의 순종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비의 징조도 홍수의 증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순종했고 그 순종 덕분에 그의 가족은 구원받았습니다. 베드로가 배 다른 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이미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 지시에 대한 그의 순종은 거에 담을 수 없을 만큼 큰 수확으로 이어졌습니다. 패턴은 명확합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축복을 풀어냅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그분이 마지막으로 하라고 하신 일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방향을 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이 이전의 지시에 순종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더 명확하게 듣고 싶다면 그분이 이미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순종은 정렬을 가져옵니다. 당신이 그분의 인도를 따를 때 당신은 그분의 완전한 뜻 안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 갑자기 가능해지고 불분명했던 것이 명백해집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평화로 인도합니다. 그분의 지시가 당신에게 도전이 될 때조차도 그렇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상황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신뢰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쉬운 길을 약속하시지는 않지만 그분의 임재를 약속하십니다. 당신이 그분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 때 불확실성 속에서도 깊고 흔들리지 않는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 평화는 당신이 두려움이나 의심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한 감정 속에서도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당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음을 확신시켜주는 고요함을 느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평화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신뢰한 결과입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 동안 예수님께서 폭풍 속에서 잠을 주무실 수 있게 한 평화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감옥에서 찬송을 부를 수 있게 한 평화입니다. 그것은 욥이 모든 것을 잃었을 때에도 그를 지탱해준 평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계속해서 당신의 영혼에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음성은 당신이 깨닫지 못했던 순간에도 당신을 인도하고 바로잡고 격려해 왔습니다. 문제는 그분이 말씀하고 계시는지가 아니라 당신이 듣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듣기 위해서는 마음을 고요히 하고 그분의 음성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분의 타이밍이 완벽하며 침묵의 계절 속에서도 그분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그분의 지시에 순종하며 당신을 향한 그분의 계획이 선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당신이 그분의 뜻과 일치하여 걸을 때 오는 평화를 인식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결코 당신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며 그분의 말씀은 항상 생명과 희망, 목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을 열고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